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온 영혼들은 정말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누구의 인도를 받아왔든 또 자원해서 왔든 또 맹숭맹숭 왔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특별히 구약에 보면 구약의 백성들에게만 날마다 뭐를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는 지금으로 말하면 뭔지 압니까? 영혼의 양식이에요. 지금도 이 세상에 약 5천만 명 우리나라에 있지만 주일날마다 이렇게 만나를 먹는 사람은 작아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들의 영혼이 삽니다. 이 땅 광야와 같아요. 그래서 허무해요. 먹을 것도 없고요. 괴로운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 영혼이 삽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보여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뭐요? 등이요. 내 길에 뭐요? 빛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캄캄한 세상과 같은 이 땅에 빛이 돼요. 그래서 위험한 길에 빠지지 않아요. 죄악된 길에 빠지지 않아요. 이 세상은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사고당하기 쉽습니까? 이 위험한 길이구나. 이거 죄된 길이구나. 이건 망할 길이구나. 이거 음란한 길이구나. 이건 사람다운 길이 아니구나. 이걸 뭘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왜? 말씀은 빛이고 내 발에 뭐다? 등이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빛이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35장이에요. 오늘까지 에스겔서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 나라를 심판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죄악에 빠졌어요. 우상숭배했어요. 세상과 짝짝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바벨론 나라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도 다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대로 망했어요. 하나님은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고 계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뭐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36장이죠. 다음 주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 즉 교회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까지는 다 뭐다?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은 어느 나라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에돔 족속을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에스겔 35장 3절 보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거나 아니면 예배 시트를 보시면 거기에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3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아멘. 세일산아 이렇게 말합니다. 세일산은 에돔 족속이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누구 족속이 거주한다고요? 네, 에돔 족속. 그래서 세일산아 이러면 에돔 족속을 말해요. 15절 말씀에 정확하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라. 네, 세일산아 부르고 곧 에돔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돔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혹시? 불다란 뜻이에요. 불다란 뜻이에요. 누구의 별명인지 혹시 아세요? 그렇죠. 에서의 별명이에요. 에서는 누구죠? 그러면 에서는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해서 낳은 첫째 아들이 에서예요. 둘째 아들은 누구죠? 야곱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아들이 두 아들이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근데 첫째 아들 에서의 별명이 뭐다? 에돔이다.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세일산에 거주하는 에돔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는단 말인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범했길래 하나님께서 세일산에 거주하는 에돔 족속을 완전히 황폐케 하겠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어떤 심각한 죄악을 범했길래? 그것은 에돔은 말이죠,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그 야곱의 후손들이죠,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미워했어요. 한을 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의 후손들이 동생의 후손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불화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형제가 그럴 수 있지? 형제가 그런 가정이 많아요. 형제가. 그게 세상이에요.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정확하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배 시트에 있는 걸 읽어보시기 바라요. 시작.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아멘. 에돔이 무슨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까? 옛날부터, 너희들은 옛적부터 한을 품었어. 미움을 가졌어.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이 망할 때 이거 너무 고소하다 그랬잖아. 정말 속이 시원하다 그랬잖아. 그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 환난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이 망할 때 이제 적군의 칼에 쫓겨가지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서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다 하고 겨우 숨을 돌리고 있는 그 찰나에 에돔 족속은 저것들이 저기 와서 도망해서 살고 있네 하고 바벨론 군대에게 일러 바치는 거예요. 여보시오, 저기 예루살렘 족속이 저기 와서 도망해서 저기서 숨어 있어. 어디 동굴에 가면은 몇백 명이 이거 숨어 있으니까 가서 싹 잡아 죽여버리시오.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도 살겠다고 자식들하고 짊어지고 살겠다고 도망해서 지쳐하는 그걸 보고 더 이상 못 도망하는 그들을 보고 이 에돔 족속이 옳았구나, 저것들 하고 또 일러가지고 저기에 지금 도망가고 있으니 빨리 가서 죽여버리시오. 이게 죄악의 마지막 때의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5절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에돔은 뿌리 깊은 미움을 품고 있었어요. 뿌리 깊은 적대감을 품고 있었어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가고 축복권을 빼앗아갔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에서는 한때 야곱이 거부가 되어서 고향에 들어올 때 형 에서는 동생 야곱과 그의 양떼와 그의 아내들을 맞이하러 나가서 적대하지 않고 도리어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용서했어요. 한때는 그랬어요. 에서와 야곱은 그렇게 뭔가 화해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에서의 후손들은 야곱의 후손들과 화해를 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요. 평생토록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했어요. 뿌리 깊은 미움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일산에 거주하는 에돔은 하나님 백성을 미워하는 원수들로 상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 이 에돔 족속에게. 구약에는 이 에돔 족속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에돔을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들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하고 세상 모두에게 알리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내 백성이야 라고 하고 세상 모두에게 다 알리셨어요. 에돔을 다 철저하게 멸망시키셨어요. 7절에 보니까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며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어버릴 거야 하고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서도 내가 영원히 너를 황폐하게 하여 너의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사람이 없게 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아멘. 9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에돔 족속, 즉 세산에 거주하는 에서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셨어요. 돌무더기가 되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 때도, 신약인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신약 시대예요. 신약 시대인 이 시대에도 교회를 미워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아세요? 우리가 선하게 살고 남 베풀고 빛과 소금 역할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으지요. 조금은 좋아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에돔 족속들처럼 교회를 뭐한다? 미워해요. 미워하게 돼 있어요. 미워하는 세력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맞출 수 있으면 좋겠네. 첫째 세력은 뭘까요?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예요. 마귀는 교회를 미워합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에 사람들이 가는 것을 싫어해요. 어떻게 하든지 막아요. 왜? 교회 가면 그 영혼이 사니까. 교회 가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 영혼이 거듭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다운 삶을 사니까 싫어해요. 누가 싫어한다? 마귀가 싫어해요. 기도하는 것도 싫어하고 말씀 듣는 것도 싫어하고 전도하는 것도 싫어하고 다 싫어해요. 교회 그러면 치를 떨어요. 누가? 마귀가. 그래서 더러워 죽겠어요. 이 더러운 마귀 그래요. 두 번째 세력은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정치 세력입니다. 마귀가 이 정치 세력을 또 이용을 해요. 예를 든다면 로마 세력, 로마의 정권들은 교회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이고 박해했어요. 사람들을 다 불태워 주기도 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자들을, 사자들을 열흘이고 수문날이고 굶겨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밥이 되게 하셨어요. 뜯어먹게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정말 무섭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왕의 왕 퀴오리오스라 하죠. 퀴오리오스 주를, 이 세상의 주는 누구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근데 로마의 황제는 누가 생명과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황제가. 누가 줍을 줄 수 있다. 누가 집을 주느냐? 누가 금은 보화를 주느냐? 누가 너의 생명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지 아느냐? 나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아니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니 얼마나 믿겠어요? 그래서 로마 세력이 교회를 미워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황제들이 교회를 박해했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이 시대도 바로 북한에 있는 김정은 정권 교회를 미워합니다. 교회를 미워해요. 우리 몇 달 전인가요? 한 6개월 전인가요? 우리나라에 무슨 악단? 어떻게 잘하시네요. 저도 가봤어요. 신의 악단, 그 영화 보면은 그 가정에서 뭐가 발견되었으니까 성경 하나 발견됐다는 것만 가지고 군인들이 가서 개머리판으로 엄마를 머리를 이게 그건 현실을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것 때문에 교회를 죽여요. 미워해요. 중국 공산당, 중국 사회주의,
중국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아예 무신론을 추종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들을 가장 싫어해요. 지금 시진핑이 얼마나 교회를 박해합니까? 시온교회, 거기 지도자와 많은 사람들 20명을 다 갖다 감옥에 쳐놨잖아요. 몇월 며칠 9일날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에 있는 가정교회들이 매월 9일이면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분당 사랑의 교회에서 약 20년 이상 중국 선교를 위해서 죄의 아무개 선교사님을 파송이 아니라 후원했지 않습니까? 가서 교회를 3개나 개척하고 수십 명, 수백 명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그것도 완전 한족들, 중국 사람들만 했는데 몇 년 전에 쫓겨났잖아요. 시진핑 정부 때문에, 정권 때문에 쫓겨났어요. 지금도 교회가 핍박받고 있고 미움을 받고 있어요. 그 세력이 첫째 뭐다? 마귀. 두 번째 뭐다? 정치 세력이에요. 또 하나 뭐다? 이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또 하나 뭘까요? 세상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 있는 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오늘 3가지 중에서 3번째 것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누가 말씀했다고요? 예수님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그런데 기억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있듯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어. 왜? 예수님은 진리를 증거하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빛이니까 어둠이 싫어하는 거죠. 세상은 어둠이니까 빛을 싫어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지 아느냐? 요한복음 15장 그 다음 절 19절에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어디에서 택했다고요?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망할 세상에서 택하여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너를 미워할 거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택함을 받아 축복된 백성이 되었잖아. 그리고 이전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지만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았잖아. 그러나 이제 너희들이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니 당연히 세상 가치 따라 살아가지 않는 너희들을 보고 저런 인간들도 있어? 하고 너희를 미워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더 마음속에 와닿기 위해서 어떤 예를 들 수 있는가 하면 철로역정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향해 순례하는 그 길을 이렇게 필그림 프로그레스, 순례자의 프로그레스, 그 여정을 그려놓은 책이 철로역정이에요. 철로역정을 여러분은 최소한 1년에 한두 번씩 꼭 읽어보셔야 돼요. 왜? 우리가 가는 길이니까. 우리 가는 길이 무슨 일이 있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자기 가는 길도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게 철로역정이에요. 그런데 철로역정 가는 길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허영의 시장. 허영의 시장. 네, 세상은 허영의 시장이에요. 허영, 사치, 자기를 잘난 척, 자기를 꾸미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 허영의 시장에 크리스찬과 믿음이 같이 그 허영의 시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허영의 시장에 사람들이 이 크리스찬과 믿음을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왜 미워하는지 아세요? 한 3가지로 이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그들의 랭귀지가, 언어가 달라. 저 인간들은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해? 은혜, 예수님의 은혜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메시아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속이 뭐예요? 자기들도 모르는 이상한 단어를 써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저 인간 얼마나 많이 죄를 졌어?
하여튼 대화가 틀린 거예요. 언어가 다 틀려. 그러니까 좀 이질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포영이 시장에는 뭐가 있어요? 금은 보화를 비롯해서 각종 진귀한 것들, 집, 뭐 옷, 억수로 좋은 것들, 명품들 다 있어. 그래서 이 크리스찬과 믿음에게 이것도 사세요, 저것도 사세요. 막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팔아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잖아요. 근데 크리스찬과 믿음은 별로 관심이 없어. 그걸 봐도 이거 얼마예요? 뭐 이런 것도 없어. 뭐 그냥 아무런 관심 없는 시기에 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허영이 시장의 장사꾼들이 열이 나는 거죠. 열불나는 거죠. 저것들이 뭐야? 뭐 이런 거 관심이 없어? 너무 그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사람들하고 이 크리스찬과 믿음이 달랐어요. 그리고 이들은 소망이, 믿음과 크리스찬은 소망이 어디냐? 이 세상이 아니었어요. 어디였습니까? 천국이죠. 왜? 천국 순례길에 필그림 프로그레스. 순례자, 나는 이 땅에 나그네다. 곧 떠난다. 곧 죽는다. 이 세상은 곧 장차 망할성, 장차 망할성이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성, 그 도성을 향해 나는 간다. 그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으니 이들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잘 되기를 원하고, 돈 받기를 원하고, 노후가 튼튼하기를 원하고,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허영의 시장에서 미움을 받은 크리스찬과 믿음이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합니까? 무슨 일을 당하죠? 죽임을 당하잖아요. 믿음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순교를 당해요. 예수 믿는 것은 목숨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죽는 자 주님이 영원하게 살리십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자기 목숨 내놓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그 세상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아직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가족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민족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저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었던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죽었어요. 그 죽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너희는 이제 세상에서 구원받고 세상에서 건진받았으니 이제 세상과 친구가 되면 안 돼. 세상과 벗이 되면 안 돼. 그게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에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야 하고 야고보 사도가 말해요. 그게 야고보 4장 4절에 있어요. 야고보서 몇 장 몇 절에 있다고요? 4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사는 거죠. 누가 하나님과 원수된대요?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마음을 두는 자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자도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주한 땅이시기 때문에. 저주한 땅에서 무슨 복을 찾겠습니까? 복은 위로부터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세상을 닮고 싶어하는 것도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세상 재물을 탐내는 것도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왜?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듯이 탐심은 곧 뭐다? 우상숭배니라. 아멘. 사도 야고보만 그렇게 고민한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도 놀라운 고민을 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까지.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 사랑하지 말라. 아멘 합시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는 뭐로 가득 차 있대요? 세 가지. 육신의 정욕, 또 하나 뭐요? 안목의 정욕, 또 뭐요?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가 준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 세상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라고 유혹합니다. 육체의 정욕이 뭡니까? 육체의 쾌락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육체의 안일함, 육체의 편안함, 육체의 쾌락을 위해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가지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쾌락, 육체의 즐거움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혼자 있게 내비두면 안 돼요. 자식들도 혼자 내비두면 안 돼요. 왜? 혼자 컴퓨터로 또 유튜브로 온갖 죄를 다 질 수 있어요. 남자들도 혼자 있게 내비두면 안 돼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음심에 빠지기 쉽고요. 육체가 그런 걸 요구하는데요. 음란하고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본다. 더러운 것에 빠지기 쉬워요. 그리고 우리 자손들도 그 유튜브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뭐를 봤습니까? 육체의 정욕, 욕심을 자꾸 부추김을 받는 거예요. 보면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인가는 혼자 있을 때를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돼요. 혼자 있을 때 주로 유튜브 보면서 이것 보면서 아이고 오늘 아내가 없으니까 내 혼자 즐기자 이러면 이거 육체의 정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유 저는 그래도 예수님 사랑해요. 아, 예수님이 저 같은 자를 왜 죽으셨는데 전 거듭났어요. 천만의 말씀. 거듭나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가장 경건했던 사람이 누구냐? 구약의 한 사람 꼽으라면 다윗이에요. 다윗도 혼자 궁중 위에 혼자 이렇게 뒷짐지고 가다가 눈에 탁 띈 게 뭐예요? 밧세바예요. 모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니까 음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간음을 했죠. 죽였죠. 속였죠. 살인했죠. 죄는 한번 터지면 본물 터지시 탁 터집니다. 순간적으로 터져버려요. 방심할 것이 아닌 것이 죄예요. 죄는 호시탐탐 우리 영혼을 노립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렇게 말하고, 모티피케이션, 죄 죽이기, 개혁주의 목사님들은 그것을 강조했어요. 죄를 죽여라. 그렇지만 너를 죽인다. 너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거야. 이런 아주 유명한 말도 하죠.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보면 그 사람의 영적 경건을 알 수 있어요. 경건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혼자 있을 때 뭐 하겠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보죠. 말씀을 보면서 지난주의 말씀 들으면서 또 한 번 맞아 이 말씀을 놓쳤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가족 중에 안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10월 11일 날 위드워십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위하여 기도하는 그 영혼 주여 구원해 주시옵소서.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상을 주십니다.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인가를 스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냐, 말씀을 가까이 하냐, 천국을 소망하면서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하냐. 어찌하든 이 세상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라고 미혹해요. 육체의 정욕은 뭐라고요? 육체적 쾌락이에요.
또 세상은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라고 손짓해요. 안목의 정욕, 이것도 정욕이에요. 육체도 정욕이고 안목도 정욕이에요. 안목이 뭐예요? 안목? 안이 무슨 안자예요? 찾아보세요. 안목, 눈이에요. 눈. 저 사람 안목이 있네. 눈이 뭘 봅니까? 눈은 화려한 것에 욕심내요. 눈은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을 욕심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견물보다 생심해요. 그래서 백화점에 너무 자주 가면요, 가기가 기울어져요. 비싼 거 사다 보니까. 전통시장에 많이 가세요. 백화점은요, 누가 이렇게 선물을 주면 혹시나 그 티켓 가지고 한번 기웃거리다가 그냥 나오면 돼요. 네. 이런 소리 하면 또 백화점 관계자들은 싫어하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눈이 있기 때문에 안목의 정력이 있어요. 그래서 눈은 사치스러운 것, 허영스러운 것에 욕심을 내게 돼 있고요. 눈은 번쩍번쩍 빛나는 것에, 번쩍 빛나는 게 뭐예요? 금이에요. 금이 다른 말로 뭐예요? 돈의 욕심이, 눈은 보면 돈의 욕심이 생긴다니까요. 몇 평짜리 아파트로 가야지. 금을 더 빛나는 거. 저 여기 18K거든요. 이거 18K. 저라고 이거 순금 반지 안 하고 싶겠어요? 근데 저는 이걸로도 좋게 해요. 번쩍번쩍 빛나고 좋잖아, 그죠? 눈은 번쩍번쩍 빛나는 것을 욕심내요. 즉, 뭐를 욕심낸다? 재물을 욕심내요. 그게 안목의 정력이에요. 또 세상은 세 번째 뭐를 따라 살라고 부추겨요? 이생의 자랑을 하며 살라고 부추겨요. 이생의 자랑이 뭡니까? 자기 이름을 내려는 헛된 영광이에요. 자기 이름을 내려는 헛된 영광이에요. 이것은 교만이고 이것은 야망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헛된 영광, 이것은 교만이고 이것은 야망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축복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구원받았으니 망할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아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내가 곧 재림할 것이다.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라.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이전에 세상 가치를 따라 살지 않았느냐? 이제는 진리를 따라 살아라. 진리를 따라 살 때 너희들이 미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사무엘 러더포드라고 스코틀랜드의 개혁주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웨스트민스터 소결이 작성할 때 깊게 관여했던 분이 사무엘 러더포드예요.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 어떤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그 표지를 보고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고 썼어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진리를 위해 고난받을 정도로 그리스도와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하며 자신의 의지, 재능, 재물, 안락, 명예, 세상과 그 허영과 자랑을 부인하는 사람, 그런 표지가 있느냐? 그럼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일로 생각해라. 세상이 너희를 왜 미워하는지 아느냐? 너희가 세상에서 택함받아 축복된 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야. 이제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말고 진리를 따라 살아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찬양하겠습니다.